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 갑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갑니다. 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얻기 위하여, 힘을 키우기 위하여 동분서주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권력, 재력, 이것들이 힘입니다. 권력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공인된, 인정된 힘입니다. 재력,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력, 무기의 힘입니다. 군사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실력, 지혜와 재능을 밑바탕으로 한 힘입니다. 체력, 육체적인 힘입니다. 건강입니다. 노력, 이런 힘들을 얻기 위하여 이 힘을 소유하려고 힘쓰는 것, 그게 노력입니다. 다 힘역자가 붙어 있습니다. 권력, 재력, 실력, 무력, 체력, 노력. 세상은 이런 힘의 지배를 따라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이 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힘들은 일시적입니다. 이 힘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힘들도 소용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힘이면 다 될 것 같고, 힘만 키우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이 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불가항력이 뭡니까? 힘으로 안 되는 것,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것, 그게 불가항력이에요. 힘으로 불가 안 된다. 힘이 있어도 불가능한 게 있다.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오히려 힘에 맞붙어 싸워도 힘이 쭈그러들고 힘이 어떻게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불가항력이야, 불가항력적이야, 어쩔 수 없지, 힘의 한계를 벗어났어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힘들을 땅에서 많이 누려야 됩니다. 힘을 갖지 말아라, 힘 필요 없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힘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힘, 세상적인 힘, 그거면 다 된다, 힘이면 안 될 게 없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권력만 잡으면 다 된다,
이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힘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지만, 그리고 그 힘을 누려야 되어지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힘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힘만 의지하며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세상적인 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은 허망해집니다. 왜? 힘을 잃을 때가 오니까. 힘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느낄 때가 오니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힘, 그 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새 힘, 새 힘, 세상적인 힘과 구별되어지는 힘, 그 힘이 새 힘입니다. 이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새 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이 힘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힘을 가리켜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힘은 새 힘입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안 될 때, 세상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바로 영역, 믿음의 힘,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힘과 이 새 힘은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힘,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가도 곤비하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이것이 땅의 힘이에요. 피곤함, 곤비함, 땅에 속한 힘, 그저 힘쓰고 애쓰는 것, 걸어가는 것, 기껏해야 뛰어가는 것, 그게 땅의 힘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힘은 어떻게 말합니까? 걸어가는, 뛰어가는, 곤비하고 피곤한 그런 땅의 힘이 아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을 나는, 높은 창공을 나는 그런 힘, 이게 새 힘이에요. 땅의 힘과 하늘의 힘을 구별하고 있어요. 걷는 것, 고작 뛰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창공을 나는, 이것이 바로 땅의 힘과 하늘의 힘의 차이예요. 새 힘은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은 땅의 힘과 차원적으로 다른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새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믿음으로 얻는 힘,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는, 왜? 하늘을 날 수 있는 새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새 힘이 필요할까요? 왜 성경은 새 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서는 모르고 계시고 내 사정과 나의 원통함은 여호와께서 외면하고 계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새 힘이 없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새 힘이 없다. 너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한 거다. 실망하는 이유는, 낙심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새 힘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삶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세상의 희망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끊어지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끊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내 꿈을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꿈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 억울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이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는 몇 사람, 내 가족, 내 가까이에 있는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그 몇 사람, 그 몇 사람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희망적인 삶을 위해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뒷바라지 해주지. 남은 사람들은 다 내 꿈을 무너뜨리려고, 내 꿈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왜? 내 꿈을 무너뜨려야, 내 희망을 끊어버려야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자기의 희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왜 피곤하고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까? 경쟁 사회 속에서 지면 내 꿈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러냐?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의 꿈을 끊어야,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세상적인 지도예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내 꿈이 무너져도, 내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뒷바라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버티고 그나마 이기고 그나마 세상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힘, 하나님이 위로하는 힘, 하나님이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힘만을 가지고는 낙심하며 실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으로 변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비하여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잘 사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우리 살기가 편합니까? 옛날에 비하여 모든 것이 다 편리해졌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구동성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곤비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이 피곤하게 되었는가? 왜 인생이 곤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피곤하고 곤비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상은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세상에는 죽음이 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났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잉태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삶은 곤비하고 피곤해요. 지금보다 10배 더 잘 사는 삶이 되고, 지금보다 100배 더 편한 세상으로 바뀌어져도 인생은 여전히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라고도는 할 수 없는데 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는데 그 건강한 육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더 무서운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초조, 두려움, 우울, 분노, 그걸 조절할 수 없는 장애. 왜 멀쩡히 길 가는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까? 눈 마주쳤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서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폭발 장애라고 합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죽이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해.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피곤함, 곤비함이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때로는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등들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풀어버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새 힘,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이 영적인 영역,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곤비하고 피곤한 불안, 초조, 염려,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왜 새 힘이 필요합니까?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합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한참 힘있고 왕성해야 될 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여기 쓰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샬이에요. 비틀거린다, 허우적거린다, 엎어진다, 전복된다, 파멸된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 실망과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곤비함과 피곤함,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비틀거리다가 허우적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뒤집어 전복되어지고 결국에는 파멸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한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버텨가기 때문에, 새 힘으로 낙심, 절망 다 이겨냈고 새 힘으로 곤비함, 피곤함 다 풀어버렸고, 그래서 항상 새 힘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실망,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떤 피곤함, 어떤 곤비함,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 마음의 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앙망이 뭡니까? 앙망, 단어적으로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앙망이에요. 이 앙망이라는 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잘 알려면 이 단어를 보면 알아요. 이 히브리어로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카와예요. 카와. 이 카와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묶어 맨다 라는 뜻이에요. 묶어 매는 거예요. 소나 말을 곧비에 줄을 매서 맵니다. 강풍이 불어올 때 선박을 밧줄로 붙들어서 육지에 맵니다. 묶어 맨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나를 하나님에게 붙들어 매는 것, 나를 하나님에게 묶어 매는 것, 그게 앙망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묶어 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힘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곧 마르고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밖에 버려져 불살라 태워 없어지게 된다. 여기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매여 있다, 묶여 있다, 풀어졌다, 그런 의미. 우리가 하나님에게 묶여 매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만 의지하며 그 힘이 다야, 그 힘이면 되지 라고 살아가면 그 힘 의지하며 살지만 역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역시 피곤하고 곤비하고, 역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리고 결국 파멸되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이 절망지역이어도, 세상적인 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7전8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묶어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내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적인 힘과는 차원이 다른 힘. 세상적인 힘이 고작 걷고 뛰는 힘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늘을 나는 그런 능력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묶어 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를 더 밀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묶여 있으면, 말씀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영역 새 힘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찬송이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과 내가 묶여지는 겁니다. 말씀, 기도, 찬송. 여러분, 믿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기도, 찬송이에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붙들어 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맵니다. 찬송이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는 끈입니다. 세상적인 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희망이 까마득합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럴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기도할 때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가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등을 두들기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힘이 솟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요, 기도가 하나님을 내게로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과 매이는 은혜요, 찬송이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는 끈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곤비하다,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지? 그렇게 느끼실 때마다,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새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정,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외면하셨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봤느냐? 하나님을 불러봤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봐, 하나님 내 사정도 알지 못하시나 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묶어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아무리 살기 편한 세상이어도 힘든 게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2022년 여전히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만이, 오미크론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힘든 것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어 매이는 자, 그에게는 새 힘이 솟아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새로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을 소유하여 늘 기쁘게, 즐겁게, 소망 가운데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